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32번째 연합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하지요.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축소합니다 했더니 정말 축소했어요. 연례적으로 해오던 연합훈련인데 정치적인 변수가 생긴 거죠. 연합훈련이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 국가로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고,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지금 전쟁이 휴전 중이에요. 종전이 된 게 아니라 휴전 중. 그래서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핵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서로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주한미군이 또 여기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은 당연히 필요하죠. 일단 유사시에 같이 힘을 모아서 또 방어도 하고 또 대처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중에 이렇게 연합에 일들이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하지 못하다가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가 이런 염려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국가 간의 힘을 합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연합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전에 보니까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 사람이 합하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이게 연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 유사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고 이제 우리말처럼 된 팀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합을 이룬 조직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연합은 조직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까지를 말한다면, 또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체, 조직체를 말하는데, 우리말의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30번? 훨씬 많아요. 120번? 훨씬 많아요. 1000번? 그보다도 많아요. 1365번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오나 이렇게. 물론 이제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게 성도의 경쟁력이 된다, 이런 하나의 전제를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첫째,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연합이 왜 필요한가? 일상생활에서도 연합은 너무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지요.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예요. 가정도 연합해야 돼.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가 돼야 돼. 연합해야 돼. 그래야 직장 일을 잘할 수가 있지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고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함께 일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개체가 있을 때 하나하나 각자 가지고 있었을 때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말하지요. 이 시너지 효과예요. 한 사람이라면 하나고 또 한 사람이라면 하나예요. 그런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합쳐서 힘을 모으면 둘, 셋, 넷, 다섯 이런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혼자 사는 게 안 좋구나. 아유, 쟤 혼자 있어서 안 되겠어. 여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하와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게 했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가정이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말은 둘이 사는 것이 나으니 그런 뜻이에요. 둘이 사는 것이 나으니. 그런데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옆에서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아주 힘들어요. 이럴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밥 차려줘야 되고 이거 뭐 때마다 밥 차려줘야 되고 뭐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것이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둘이 사는 게 분명 낫습니다. 그렇게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필요성, 함께하는 게 낫다, 좋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시길 바라요.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교회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가정도 함께 사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직장도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일어나겠지요. 둘째, 연합의 유익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보면 연합의 유익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거기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 그것은 복수잖아요. 복수. 한 사람의 그가 아니라 그들.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들이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지나가다가 붙잡아줄 사람이 혼자 넘어지면은 이게 많이 다치잖아요. 근데 누가 넘어지려고 할 때 딱 잡아줘.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덜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딱 붙잡아줘.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동지들이 있어야 돼. 동지. 여러분들 영적 친구, 동지들 다 있습니까? 네, 구역이 바로 영적 동지예요. 전도회가 영적 동지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영적인 동역자, 동지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옆에서 딱 붙잡아줘. 세워줘.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겨내자.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같이 예배할래? 같이 찬송 부를래? 같이 할래?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세워가길 바라고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유익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특히 겨울철에 혼자 있어봐요. 추워. 그런데 같이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 체온이 딱 이렇게 옮겨져서 따뜻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꼭 껴안고 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래 옆에 있으면 따뜻한 온기도 느끼고 사람 사는 맛도 느끼게 되고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합의 유익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끈도 한 줄로 되어 있는 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두 겹으로 하면 잘 안 끊어져. 그러다 세 겹으로 해보세요. 더 안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혼자 맞서면 쉽게 패하는데 둘이 맞서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은 꼭 두 사람씩 보냈어. 두 사람씩. 둘씩 짝지어 보내게 됐어요. 혼자 맞서지 않죠. 영적 싸움에서. 두 사람이 가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하고 그러면서 힘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연합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힘을 모으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조직체로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유익한가 기억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게 복이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개인의 삶에서도 연합은 중요한데 교회의 연합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연합은 성도의 경쟁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연합하는 일에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았지만 대만 싱조이교회가 단기팀이 와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너무 은혜스럽게 잘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싱조이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 목사님 부부하고 대화하던 중에 대만의 우리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마스크 쓰고 왔던 청년 학생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던 학생. 이 학생이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계속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갈 때는 벗고 갔어. 변화됐잖아.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 청년하고 다른 청년들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영상 3개를 보내왔는데 하나가 4분 몇 분짜리고 하나는 1분 50초짜리고 하나는 50 몇 초짜리인데 4분 몇 초짜리 또 볼 수는 없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1분 50초짜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청년 마스크 쓴 그 학생이 만든 거예요. 왜 안 나오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하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와서 서로들 또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에서 가족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게 매우 인상 깊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교회가 다 같이 또 스케줄을 만들어서 같이 했는데 함께 또 이렇게 가족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전체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너무 보기 좋았다. 또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전체를 주관해서 섬기는 우리 당장로님, 또 우리 원정철 집사님, 또 우리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주사모님. 아유, 이번에 그냥 타이밍이 딱 맞췄어요. 잘 오셨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또 애쓰셨고. 우리 교포선교 이번에 너무 애썼어요.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어요. 말이 막 통하니까 그냥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우리 회장, 임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이 청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니까 교회가 막 부쩍부쩍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도 후원을 많이 하셔서 400만 원 이상 그 교회 이전하는데 헌금해 주셔서 3,000불을 이렇게 후원금으로 드렸습니다. 3,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43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식사 대접으로도 봉사하신 분도 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또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고, 앞으로 두 교회가 또 연합해서 제3의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이루어서 함께 또 사역도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연합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들의 아버지시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으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여러분 하나 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어. 주 안에서. 그러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고 나누어지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연합한 연합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연합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왜 하나 되게 하셨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세상으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들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목적은 복음이에요. 연합의 목적은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되고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 유람선은 뭡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는 게 유람선이에요. 구원선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구원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하셨어. 그리고 사랑하게 하셨어.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힘쓰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네? 그걸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합의 목적은 친목단체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끼리 모여서 친목계 하나 하자. 친목도 필요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써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하는 것이다. 왜 하나 되게 하셨나? 선교다. 복음 전파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연합의 특성이 있어요. 연합의 특성.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그 여러 지체들이 각기 갖고 있는 특색들이 있고 특성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서로 이렇게 잘 맞춰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몸을 보세요.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몸 바디도 있고 그 다음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각기 기능을 해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 몸 전체가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다리한테 너만 갔다 와 힘드니까 그럴 수 없어요. 팔한테 네가 다 해 힘드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온 몸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는. 이렇게 우리가 선교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 식사 대접할 때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에서도 많은 후원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는구나. 이렇게 또 접대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있었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또 행하니까 기쁨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연합의 특성은 각기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다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인데 교회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삶에 살아온 과정도 배경도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각자 다 다른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추위를 이렇게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허들링, 서로 이렇게 둥그랗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체온을 이렇게 나누면서 추위를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얘네들이 한참 있으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체인지를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득을 한 거죠. 이렇게 동물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늘 싸우기나 하고 분열을 일으켜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하나 되자, 힘을 모으자, 서로 함께 살아가자 이런 일들을 많이 펼쳐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지요. 연합의 특성, 각기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다. 할렐루야.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과 목표가 같아서 그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은혜 안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합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회방하는 것들을 잘 막아내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에요. 분열의 영, 미혹의 영들이 교회를 분열시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돼요. 분열의 영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거나 또 시비거리가 생기거나 또 섭섭함이 생기거나 마음이 또 괴롭거나 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미혹하는 거구나,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나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아이고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힘써 지켜야 돼. 힘써. 기도로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 뜻을 모아서 지켜야 되고 마음을 모아서 지켜야 되고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연합하는 일에 힘썼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봐. 잘 모이네. 서로 뜻을 모은 마음으로 사랑이 너무 넘쳐나네. 그게 모이게 되었던 하나의 강력한 도전이 됐던 거지요. 이제 적용과 실천을 하십시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EBS 방송했던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뭐야 그러면 한 사람이 또 뭐지? 두 사람이 모이면 그냥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데 또 한 사람 거기 붙어 뭐가 일어났나?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 모이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뭐지? 뭐야? 뭐 있나? 그럼 점점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여드는 게 된다. 이런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통할까? 여러분 이런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간증을 해. 그러면 그 간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지어지면 저기 은혜가 있구나. 저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저기에 가보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합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지금 이제 3부 예배까지 있잖아요. 지금 금년에서 최고로 많이 모인 그런 주일이에요.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해서 쭉 통계를 보니까 오늘이 가장 많이 모여요. 이제 3부 예배도 청년들이 1부, 2부 때 안 나왔던 청년들까지 하면은 오늘 제일 많이 모여요. 계속해서 새신자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때로는 용서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 이번에 우리 대만 팀들이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음식 만들게 하는데 잡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한 그룹이 만들었으니까 전체가 다 먹기는 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자꾸 덜어서 주는데 잡채가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 청년 중에 그 자기네 그룹이 야, 대만팀 먼저 먹게 해. 대만팀. 우리는 나중에 먹든지 안 먹어도 되잖아. 대만팀 먹게. 그래서 대만팀 순서 중에서 좀 뒤에 있던 청년들이 앞에 와서 자, 저거 빨리 가서 자, 받으세요. 그 모습 보니까 이쁘더라고. 아유, 그래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실천될 때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용납해요. 평안에 매는 줄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결국 그 내용을 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성장해 가라, 성숙해져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교회가 홀로 서기, 스스로 자립하고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서로 힘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연합은 교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잘하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보다 여럿이 함께 잘하는 공동체가 더 강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장점, 약점이 보완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신 거죠. 성도의 경쟁력은 서로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 되는 데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중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